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여자들이 그들의 규례를 쫓아 전례대로 그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향품을 넣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온 그 옷이 어떻게 해요? 피로 이제 범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향품을 넣고 이제 하는 일들을 이제 하려고, 사실은 진짜 수요일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 참으로 그 고백은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만지면서 슬퍼하며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만 어떻게 해요? 죽은 시신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정과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만지는 거예요. 평상에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게 여러분 쉬겠어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성도를 만지고요,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여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건 진짜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 무슨 일이에요? 여자들이 가면서 나름 염려를 했어요. 왜? 우리가 가서 이 그 큰 돌을, 그때 수요일날 들으신 분들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요? 얼마에서? 800kg에서 무거우면 1500까지, 그러니까 대략 중간쯤이 뭐예요? 한 1톤. 자, 택시가 얼마예요? 중량이. 택시가 대략 한 1톤 좀 되지 않나? 하여튼 1톤이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10사람이에요. 아, 없나? 사실은 그 여인들이 그 돌을 어떻게 옮기겠어? 사실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돌도 돌인데 그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을 또 누가? 경비병이 지켜요. 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어디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만 어떻게 해요? 다 받았어요. 왜? 다음날 그 부활의 날에 어떻게 해요? 3일째 날에 그 일을 하려고. 근데 자, 돌도 있죠, 경비병도 있죠. 거기 또 어떻게 해요? 인봉을 해놨어. 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 염려가 한두 가지겠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저 돌을 밀어줄 것이며, 그런 고민을 갔는데, 가니까 어떻게 이미 무덤은 열려있고 천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광경을 누가 먼저 봤어요? 경비병들이 먼저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이 된 일 모두를 실제로 본 거 아니에요. 그들 경비병들은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의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의 사람입니까? 난 그때 안 살아서 모른다고? 대제사장들의 사람이요. 왜?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들 제자들이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사람들한테는 부활했다, 이렇게 뻥을 칠 수 있으니까 좀 군사로 지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들한테 사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병사들로 지키라 했단 말이죠. 그러나 빌라도의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빌라도의 인봉도 있고 대장의 인봉도 있는 거겠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간수가 죄인을 지키다가 이 임무를 하다가
임무를 잘 완수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보세요. 경비병인데 자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지키라는 시체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날아가는 게? 예, 진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막 터가 지진할 때에 그 간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왜 자기를 하려고 그랬겠어요? 생각 왜? 응? 끝이면 끝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으로 뭐 하려고? 가족이라도? 그래서 저가 책임을 다하지는 못했으나 충성스레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죽었으니 일로 마무리하자. 요즘 사실은 대한 무슨 항공에 이상한가? 다 얘기해버렸나? 대땡 항공에 무슨 호 그분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자살한 건 아닐까? 예? 큰딸, 작은딸, 아들, 만화님, 뭐 쌍으로 자기도 얽힌 게 많으니까 어떻게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무슨 누구 뭐 또 노회 무슨 이분들 다요. 자기가 재판을 받아서 결국 입을 벌리면 누가 다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니까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살한 거예요. 그거 책임 회피에 따지면은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요? 관대해. 죽었는데 뭘 또 거기다가 캐겠냐? 망자에 대한 예의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몸도 많이 아프고 그렇게 푼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아마 그 간수장도 또 이렇게 하면 이래. 우리 목사님인데 자살했다네. 근데 두 사람이 걱정이 돼.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최신 권사님 하셨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잤다 그랬지. 그들이 못 잤어요. 근데 그냥 시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는 사이 와서 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이 달아나도 어떻게 해요? 12번 달아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얘기해 주겠다. 사실은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예? 변명을 대신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돈 받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 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쪽은 이해가 잘 안 되나? 우리 몇 살짜리야? 딸은? 나이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게 나이야? 몇 살? 10살? 먹을 만큼 먹었네. 10대 아니야, 10대. 잘 왔어요. 참 이쁘게도 생겼다. 자, 질문,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수준이면 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인물에 관한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네? 손 들고. 자, 자기 이름을 대면서. 네. 10살 빨리 얘기해. 손 들고. 이름 뭐야? 하여튼 이쁜 이름. 그래. 뭐, 누구? 야곱, 네. 네, 맞았어.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또 한 사람의 아들이 또 있어. 누구?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아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손 들고. 장로들을 내가 이렇게 장로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쪽팔려도 같이 당하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손을 들고. 동성이. 그리고 누구? 애매한 사람 얘기하지 말고 빨리 누구? 에서. 자, 에서.
야곱이 맞았어. 근데 오늘 사실은 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요? 망령된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잘 들었어요.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 안에서 치열했어. 왜? 먼저 나오려고. 두 민족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굴 먼저 내보냈어? 에서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해. 제가 요즘은 광고 안 했는데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3년생이니까 몇 살이더라? 예? 57. 안십자들 다 모여 오늘 저 예배 끝나고. 뭐라고요? 아휴, 참 하기야. 저보다 최소한 한 살은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보다 우리 목사님이 한 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왜? 목사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지.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원사님 들은 기억이 없어요? 많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난 거야? 그래, 그 나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에서를 먼저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목사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요? 직분에?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귀히 여긴다? 하나님이 목사로 기름 부으신 것을. 여러분이 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무엇보다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뒤에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인정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든 어떻게 여기든 뭐 저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 일을 해라 라고 미리암에게도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여러 족장들을 다 어떻게 해요? 와라.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뭐 할지라도 그가 참 부족한 자기를 안타까이 여기더라도 그게 장로가 그게 권세가 갈지시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주제가 절대 아니다. 아셨어요? 부인들 그래가지고 장로라고 한번 걸리게만 해봐. 그 당신들이 장로 세운 거야? 당신들이 권사를 세운 거야? 아니에요. 제가 안수했지만 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 그래서 제가 27일 날 있을 그 목사 안수식에 참 마음이 무거워. 참 그 14명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줄 텐데 내가 어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내가 대신할고.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누가 준 거야?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직분도 존귀하지만 하물며 영의 직분이겠냐. 나 권사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거룩한 직분을 제게 주셨으니 주여 내가 어찌 감당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어때요? 그를 망령되게 여겼어요. 그 뭐야?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고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벼이 여김이었더라.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 회개할 거 있어 없어요? 예? 에휴 난 권사도 아니야.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저러고도 권사라고 말이야.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 여러분 나중에 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할 줄도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거 달지 마셨죠? 이상한 거. 그래서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죄가 될까? 네? 살인죄야.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성 댓글 다는 거 너무 나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달면 안 돼.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은 뭐라냐면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거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격려하고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야. 그러니까 절대 악플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달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하물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목사를 교회를 거룩한 성도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야 한다. 왜?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가 여러분 그걸 망령되이 읽었거나 또 어떻게 해요? 가벼이 여겼다. 자,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편에 보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그건 하나님 창조주 다 당신의 소유니까 그분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옳아 그냥. 여러분과 제가 옳다 나쁘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요? 정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해요. 이게 여러분 언제가 믿어질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인 그런데 우리 인생 편에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뭐요? 망령되이 일컫고 가벼이 여긴 것으로 버림바가 돼. 그래서 버림바가 되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일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얻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어요. 왜 있을까요? 버림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도 여러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은 30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까? 못 얻었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입니까? 택함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범죄하는 게 잘했다고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었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시작.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때가 말씀 들을 때요. 말씀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요. 그렇구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일까? 뼈가 저리도록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에 어찌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죄를 회개할 때 그때가 진짜 회개를 한 때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봐요. 그죠? 말로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사실이 느껴지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정말로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무너지는 것 같은 회개치 않아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 진액이 너가 흘러내리는 거야. 응? 그게 회개라는 거야.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면 되죠. 그건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6살짜리들이 그냥 해는 이야기예요. 죄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혹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가슴을 치고 그분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자가 회개할 기회를 얻은 복받은 백성. 회개할 기회를 얻는 여러분 너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떠한지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잘 보세요. 들은 것에 여러분이 말씀 아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아야 된다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2절 하고 4절까지 시작.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어떤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 삶이 가난해. 자기 뜻대로 잘 안 돼. 어떤 권사님이 전화했어. 목사님 나 아파서요. 이제 나 교회 못 가요. 내 마음이 좀 아팠어. 왜? 몇 가지 느낌이 이렇게 다가와.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난 그래서 안 가요. 그런 느낌이. 난 이해는 가. 왜? 믿음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헌신하는데 안 알아주면은 비유장이 틀리는 거야. 네? 누가 조금 뭐라 하면은 그쵸 무슨 그렇게 시험을 자주 보다 이 시험 저 시험에 그냥 다녀 누가 내 말을 하던 내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닥치던 누가 볼 때 저주받은 것처럼 불치의 병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야. 아니 구원은 뭐 다 받았잖아요. 나 안 받았어요. 쟤도 받았는데 쟤는 잘 살잖아요. 이게 내 관건이야. 예수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구원을 싸구려로 여겨. 진짜 구원으로 구원. 10원 다음에 전에 구원. 그 싸구려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직 그의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 공로로 얘기해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생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신의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이고 침배침과 모멸과 천대를 받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리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에 관하여 믿음 주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얻은 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예? 싸구려가 아니라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생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 뜨고 어떻게 해요? 죄여! 어찌하오리까? 근데 이게 뭐 동태도 아닌 우리가 눈을 그렇게 뜨고 있으면 되겠어요? 구원 얘기를 하는데 자다가도 구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죄여! 이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감격과 두근거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벼이 망령되이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그 값을 어떻게 치르시려고? 아유, 나는 도둑질, 이건 뭐 죄축에도 안 지켜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현저히 못 박는, 예?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거! 4절에 보면 그 구원에 관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표적들을,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이 큰 구원에 관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들이 없었어요? 예?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보니까, 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짓이 뭐예요? 경비병들이 자기가 본 얘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천사들이 골을 굴리고 그 빛나는 광채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 그들이 거의 혼이 나고 혼비백산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진짠가? 그래도 뭐라 그래요? 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회의를 통해서 경비원들에게 돈을 주고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라. 제자들이 니네 잘 때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그들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부활했다나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광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치하에 있었지만 그들이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야. 그래서 나름 정보를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했던 일들을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도 보냈어. 네가 오시면 하신 그냐?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를 보내신 자에게 우리가 가서 뭐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있어. 예?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알아. 수많은 표적들, 어떤 표적을 했어요? 무리를 걸은 표적, 오병이와 칠병이의 표적과 그리고 눈먼 자와 그리고 뭐요? 안진병이와 문둥병과 귀신 들린 자와 손 마른 자와 혈병 걸린 자들을 고친 거, 이 수많은 주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다 쓰려면 요한서들은 뭐래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했어. 그러면 그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어. 슬금슬금 와서 보기도 했어. 그런데도 뭐요? 안 믿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누가 죄를 사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외에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 꼭 누구 같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아니 믿고 떠는 게 아니라 알고 떨어. 근데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음에 이르지 못해.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배할 때 집중해요. 드리블거리거나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 문들을 여세요. 그리고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걸 들어. 그때 심령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이 후에도 여러분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 중벼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한 짓이 뭐라고요? 의논하여 거짓을 꾸민 게 그들의 일이야. 자, 이제 27장 50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에 어떻게 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튼튼해. 그리고 정확히 말해 밑에서 갈린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 하늘로부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그들이 여러분 그 된 일을 알까 모를까? 알아.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바위가 터졌어.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느꼈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시몬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전에 무덤에서 산자가 일어난 자가 있어요? 없었어. 난 이 대목이 참. 자 보세요. 52절 53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야.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다 알아요. 써있잖아요. 53절에. 이걸 한번 머리 생각해봐. 내가 아는 사람이 살아서 나오면 구약의 인물들이 막 살아나오면 어떨 거예요? 무서워? 꿈에 볼까 봐 겁나? 기가 막혀. 그래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그런 일이 생기니까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들이 뭐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도 안 믿어. 참. 넘겨주세요. 27장 57절로 61절. 저물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속에. 자 보세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강도와 같이. 그래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나 장사는 어떻게? 부자의 묘실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사실 예수님이 시체를 이거다 세마포로 쌌군요. 자, 이런 일들이 약속대로 다 되어졌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뭐 경비원이 다 얘기를 해. 그래도 안 믿어. 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어. 며칠 동안? 네? 40일 동안. 그 사람들 봤을까 못 봤을까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전성에 났을까 안 났을까? 그럼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무슨 기적을 봤을까요? 홍해까지 가기 전에도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 장자의 죽음까지 봤어.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재산들을 다 주면서 빨리 가라는 거 봤어. 그리고 어떻게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걸 봤어요. 또 뭘 봤어요? 쓴물이 변하여 먹을 만한 물로 바뀐 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와 또 뭐 빨리빨리 얘기하면 뭐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봐서 안 받았어요. 봤어요. 그들의 발이 불어 터서 안 물었어요. 그것이 옷과 신이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그 수많은 역사를 그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근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죽어갔어. 기적을 못 봤어? 이 제사장들과 이들은 기적을 못 봤어? 그럼 우리는 왜 안 믿는 거야? 여러분은 기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왜 회개 안 해? 부활을 믿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을 이제 놓아야 될까 안 놓아야 될까요? 놔야지요.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아닌 다른 생각들, 다른 삶의 방향들을 살던 걸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대제사장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 오히려 뒤에 보면 나와요. 누구를?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왜? 안 믿어. 그들은 버리운 자들인지 모르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깨닫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버리운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까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그러면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선택된 자의 특권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일컫고 가벼이 여긴 거 맞습니다. 기적을 못 체면한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이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날도 왔지요. 근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조금 삶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장로가 권사가 그렇고 지네끼리 서로 이게 합당한 거요? 이 큰 구원의 비밀만 깨달아도 평생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살아도 좋을 게 이 구원 아닐까요? 그렇게 그 구원을 귀히 여길 때 구원의 역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에 보호막이 되고 인침과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모르니 그 큰 구원과 그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영생에 관해 모르니까 늘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응? 회개할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 회개에 제가 볼 때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못된 짓, 말로 상처 준 거, 그리고 힘들게 한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당연해. 내가 속으로 지은 죄조차도 두려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수준에 있네.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죄가 생각이 나거늘. 형제에게 여러분 나가라. 그 살인죄라는 게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세우신 하나님, 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여러분 찌르거나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치십시오. 그래가지고 집사여 이러니 여러분이 집사 준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거룩한 물이 성도라 칭함조차 과분해. 그리고 그거면 족합니다. 그렇게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불신앙하고 무엇을 범죄했는지 생각나게 하옵소서. 버린 자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빌미를 주어서 이 세상 임금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여전히 회개치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발목을 잡으며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큰 구원이 주는 그 윤택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자, 어리석은 자, 버리운 자, 곧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로 이 신령한 비밀에 관하여 알게 하시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성도의 직분 그리고 신령한 영적 직분들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이게 무슨 딴 겁니까? 돈 주고 산 겁니까? 오래 믿었더니 그냥 준 겁니까? 가비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그리고 벙어리로 만들고 오직 제 눈에 속인에 좋은 도로 행했던 수많은 악한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범죄들을 남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고개를 돌리고 회피하고 묻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사 회개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그 큰 구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